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선 그 자체이신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극악한 악인들의 무리들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사람, 양심에서 들려오는 분명한 소리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끼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한 유약한 인간의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도 본문 속에는 정확하게 포착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장면과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채찍질하였다. 그리고 군병들이 가시덤불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그들이 자줏빛의 옷으로 그를 둘렀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유대인들의 왕이여. 그리고 그들이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정신에 가해지기 시작한 이 잔인한 폭력은 우리에게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종종 너무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증언에 의하면 반란죄에 해당되는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형벌의 채찍질은 그냥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라 어떤 틀에 죄인을 묶어놓고 가죽끈이나 혹은 쇠사슬로 묶어놓고 여러 가닥이 되는 채찍과 그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그 죄인을 내려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채찍의 가닥들에는 중간중간에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쇠붙이를 묶어서 채찍을 가하면 가할수록 연약한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채찍임을 고증은 밝히고 있습니다. 채찍질뿐만 아니라 로마 군사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주님께 입혔다고 적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네브크라고 불리우는 이 가시나무의 가시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른의 손가락 정도의 길이와 굵기의 가시인데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웠다고 했으니 주께서는 얇은 이마에 그 피부가 찢기워지면서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줏빛은 보통 보라색을 의미하는데 이 보라색은 당시 황제들이나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그런 색을 들인 그 옷감에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극히 제한된 아주 고급스러운 염료의 색깔이 바로 보라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줏빛은 레위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제일 마지막에 겉옷에 입은 그 색깔이기도 하죠. 따라서 주님께서 입으신, 주님께 입혀드린 옷은 이 흔치 않은 자주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마태가 기록한 대로 붉은색의 홍포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홍포는 아마도 로마의 장교들이 군복 그 위에다가 두른 망토 같은 이런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왕으로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 입혀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군사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들은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 신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앞에 와서라고 번역된 부분에서 와서라는 단어가 미완료형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께로 오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 의미는 병사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한 사람씩 그렇게 왕을 아련하듯이 예수 앞으로 나와서 손바닥으로 그분의 뺨을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심한 모욕과 조롱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 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이 줄을 서서 한 명씩 예수께 그러한 모욕과 조롱을 주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상징은 이 세상의 메시아의 머리에 씌운 것은 금빛 찬란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고 왕이 입은 화려한 자줏빛 빛나는 벨벳 망토가 아닌 그것을 흉내낸 로마 병사의 땀 냄새 나는 홍포가 고작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당하신 그 능욕과 순환과 그 조롱과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이 누구의 죄 때문이었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체코의 순교자 얀 후스는 그가 화형에 처해질 때 그의 이마에 악마가 그려졌고,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칭호가 쓰여져 있는 종이로 만든 관이 얀 후스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얀 후스는 이를 두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이 수치스러운 관을 어찌 쓰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모욕을 달게 받으며 불 속으로 잿더미가 되어서 사라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뒤를 따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쓰고자 하는 관은 무엇이고 우리가 두르고자 하는 망토는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기 비하의 그 극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인 머리를 들고 우리에게는 어줍지 않은 자랑거리들을 자랑 삼아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얄팍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모든 순환과 능욕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보면 십자군을 이끌었던 장군인 가드 프레이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구세주께서 가시관을 쓰신 이 도시에서 내 어찌 황금으로 만든 왕관을 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왕관을 쓰기를 거절했다고 전합니다. 신자라면, 성도라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당하신 그 멸시와 천대를 영원토록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만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메시아의 그 조롱과 순환의 고통의 그 현장들을, 그 피비린내 나는 고난의 현장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심 면류관과 홍포를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하신 그 모든 수모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멸시와 순환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방패가 되는 것이고 주를 본받아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들은 빌라도의 지시와 그리고 묵인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면서 주님의 무죄함을 거듭 밝히던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뜻이 완고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결국은 이렇게 예수께 형벌을 가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이렇게 예수를 로마의 형벌로 다스려서 무섭게 채찍질함으로 예수께서 피를 흘리면서 그 몸이 상하시는 것을 그를 고소하는 자들이 보게 되면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아마도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를 시켜서 이렇게 예수를 고문한 빌라도는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한다. 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밖으로 데리고 온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5절에 그래서 그가 밖으로 나오셨다. 가시면류관과 자줏빛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한다. 보라, 그 사람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미 1차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유월절을 맞아서 그를 놓아주고자 했을 때 무리들은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것을 본 빌라도는 예수의 석방이 그리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심한 매질과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유혈이 낭자한 처참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성난 무리 앞에 내놓고 보여주면서 그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분히 형벌을 받았으니 이제 그만 이 죄 없는 사람을 방면하는 것이 어떤지 재차 군중들에게 그 뜻을 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 청년은 실상은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광신자일 뿐이다. 그러니 그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주장했다고 고소한 사람이 지금 이런 몰골이니 한번 봐라. 그래도 그를 기어이 죽여야 하겠느냐. 빌라도는 그런 의도로 피로 물든 그리스도의 모습을 군중들 앞에 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반응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더 들끓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 그래서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소리질렀다. 말하기를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를 붙잡으라.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또다시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해서 빌라도가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인한 형벌로 처참하게 찢겨진 주님의 모습을 보고도 성난 무리들은 단번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쇼가 아무런 효과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선동하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선 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아닌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들을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리사욕에 물든 타락한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만큼이나 잔인하고 냉혹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수의 무지한 군중들을 선동하고 옳지 않은 길로 무리들을 미혹해서 이끌고 가는 그런 가증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등에 업고 행사하는 정치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중세시대에 자기들의 주장에 반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이단으로 몰아서 혹은 마녀로 규정해서 그들을 처단했던 이 악한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가톨릭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신교도들과 목회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얼마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을 학살했습니까? 역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은 언제나 타락한 세상의 힘을 등에 업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벗어난 교권은 모든 잔인한 폭력을 합법화하는 무서운 집단으로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복음을 부정했고
올바른 교리를 대적했고 신학을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종교 권력이 언제나 타락한 목회자들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교회의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는 그런 방해 세력들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신의 모든 노력의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 없는 이자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다. 그를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될 것이 아니냐. 나는 그에게서 분명히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빌라도는 3번이나 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두고 또다시 빌라도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떠넘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따라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를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의 체제를 전복할 세력으로 고소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서 거듭 죄가 없다고 말하는 빌라도에게 또 다른 고소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제시한 또 다른 고소의 제목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근거는 바로 레위기 24장 16절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에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이 율법의 근거에서 저 나사렛의 저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그런 짓을 했다고 고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었다는 것을 빌라도가 듣게 되자 성경에 보면 그는 돌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더욱더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가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 말한다. 너는 어디로부터이냐?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에게 말한다. 너는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너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어떤 알 수 없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유대인들의 또 다른 고소의 이유를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그에게 더욱더 가중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신들에 대한 두려움, 신들이 진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미친다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생각들, 두려움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인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예수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아들이다. 그가 그것을 주장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실이 빌라도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빌라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실 유무를 예수께로부터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예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진정으로 신적인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빌라도는 진지하게 알고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풍겨나는 어떤 신적인 권위와 그의 아내의 말에 이미 마음 깊이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유대인들에게 들은 말은 그 두려움을 더 가중시켰고,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인간이냐 신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예수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빌라도는 진실을 알 자격이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극악무도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리를 말해 주어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말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계셨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멈추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굴한 빌라도의 본성으로 이 상황을 결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또한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태도에 몸이 달아오른 빌라도는 당당하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자신의 고난을 그의 나약함 속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너를 놓을 권세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자신에게 있다고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은 권한을 행사함으로 자기의 힘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입으로만 그 권한을 떠벌릴 뿐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도 아니었고 그런 능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은 너의 고난과 무관하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일 따름이다. 아버지께서 용인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욕하고 조롱하고 고통을 가하는 그들에게 더없이 큰 죄가 있을 뿐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담담하게 그러나 오히려 낱낱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의 죄성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메시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도 그 메시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인간 따위가 어찌 감히 시비를 가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재판을 받으시는 자리에 계셨지만 지금 이 순간 이제 주님은 누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는지를 밝히고 계셨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 이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 무지한 유대인들이다라고 밝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무리 속에는 빌라도가 역시 포함이 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빌라도에게는 분명히 예수를 무죄로 방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비굴하게도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순환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일에 악역을 맡은 자들은 그 악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잔인함과 포악함이 그 연약함과 그 비굴함까지 그 우유부단함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고 동원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까? 자신의 나약한 의지와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될 때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명백하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죽이는 일에 빌라도가 결코 면책을 받을 수 없듯이 불의와 악과 그리고 자신의 나약한 의지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아니라고 외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것이 죄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명이나 정상 참작이라는 이런 말이 하나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러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이런 궁색한 그런 말은 초라한 변명과 핑계가 될 뿐입니다. 신앙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결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의 은혜로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길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고 광야의 강줄기를 내는 것이 사람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바뀝니다. 다 그렇게 하니 나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막의 길을 내고 강줄기를 만드는 일에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빌라도가 이같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수 없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빌라도처럼 그 일에 악하게 쓰임맞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려고 애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 질렀다.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모든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일에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빌라도를 엮으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그 노력을 보게 되죠. 보십시오. 악인들의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활하고 영악한 수를 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논리를 동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지혜와 열심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악을 향하는데도 동원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악을 향하는데도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진 힘이고 그 힘으로 언제든지 진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겁박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도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를 헤알라 치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논리는 빌라도를 이 일에서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가이사의 충신이라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역을 꾀하는 자를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하고 그를 무죄 방면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모두 가이사의 적인데 그 자를 놓아주려고 하는 당신이 과연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빌라도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이투스와 스웨토니우스가 밝히고 있는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성격은 매우 냉혹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의심이 많은 황제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황제에게 이 사건이 그대로 보고가 되어서 빌라도 자신의 충성심을 의심받게 되면 빌라도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를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황제의 오해를 받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내어주고 그들의 살인을 묵인하는 쪽으로 빌라도는 그렇게 그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의를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진리에 붙잡힌 의지가 아니라면 결국 그 의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지극히 무능하고 유약한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이러한 무능과 유약함은 그 자신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악한 시대의 민족들의 죄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그 포악한 죄는 결국 무능한 지도자의 묵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국가의 통치자들과 무능한 정치인들을 성토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이토록 교회와 성직자들과 신자라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버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 패역한 시대에 이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고 두려운 심판이 바로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왜 못하시는 겁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지도자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하나님이 싹 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가 또 아이들을 그들의 방백으로 삼으시며 적자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어린 아이 같은 지식도 없고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관료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무능과 부패는 반드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들을 듣고 예수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리고 그가 박석, 그런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재판석 위에 앉았다. 그런데 6월절에 예비일이었다. 때는 6시쯤이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한다.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는 빌라도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뱀 같은 혀에서 나온 빌라도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간교한 말에 의해서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제 공개적인 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벌로 넘겨주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재판장은 옥 외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또 재판석은 도드라진 땅 위에 대리석을 깐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바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에 가까운데, 이 가바다라는 말 뜻이 도드라진 곳 이런 의미거든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간 것은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최후의 이제 심판, 언도가 내려지는 재판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빌라도는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예수를 이토록 죽이고자 혈안에 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경멸의 의지를 담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면서
가이사의 원수가 된다고 너희가 고소한 이 사람을 봐라. 피를 흘리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고 의지할 곳 없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 왕을 한번 봐라.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를 변호하면서 해줄 수 있었던 마지막 표현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순간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15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 당신은 제거하시오. 당신은 제거하시오.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느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가이사를 제외하고는 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오물 같은 말들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더욱이 기독교의 신앙이 참된 믿음에 뿌리 내리지 않을 때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과 기회 앞에서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교활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이 한 말씀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고 거듭 말하면서 그를 놓아주기를 설득했던 빌라도의 제의를 서너 시간 동안이나 집요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그를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그를 제거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끝까지 이를 갈았던 자들은, 그 일에 앞장섰던 자들은 대제사장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었고 모세의 의식과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강도와 살인자와 협작군, 세속의 교활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친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들의 공분을 사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이롭게 해주는, 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자들의 공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비수 같은 말씀을 꽂으면서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만드는 그런 나사렛의 청년을 어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좋아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죽여야죠. 반드시 죽여야죠. 그렇게 그 당시에 종교 기득 세력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청년을 누가 살려두려고 하겠습니까? 그의 존재는 입안에 가시 같았을 것이고 모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각 당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모함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퍼뜨려서 마침내 그를 법정에 세워서 그를 제거하는 일에 모두가 한 통속에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이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꾸정물 같은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와서는 안 될 말입니다.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토록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시고 그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고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은 자신들에게 없다는 참으로 뻔뻔하게 그지없는 자기의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파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는 범위와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목사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악을 행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저의 평생에 가장 큰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섬기던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저는 타락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할 수 있고 포악할 수 있고 냉혹함을 가진 자들인지 생생하게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앙의 양심조차도 자기들의 영혼까지 팔아치워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악을 도모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고도의 종교적 위선자들이고 절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는 불신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는 거예요. 장로도 있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이중성은 거듭난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에겐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악이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방법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죄 없으신 아들의 피를 묻히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서 그의 죄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려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당당히 떠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지지 않는 악역으로 타락한 백성들이 더 타락하게 하는 일에 사용된 자는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지도자, 유대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들이 자행한 이 모든 만행은 분명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그들이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러한 패역한 일들이 수많은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그 악행의 수준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참된 복음, 참된 진리의 선포가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심판입니다. 지옥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악한 시대를 향한 악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 불에 던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 시대 속에 교회를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면서도 비수를 찌르는 바른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 화인 맞은 양심들의 최후는 무엇이 될까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배도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서슬퍼런 진리를 말하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목사는 진심으로 그분들이 지옥 백성 되지 않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간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언젠가는 반드시 결국은 배신으로, 배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담대하게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외칠 수 있는 그 죄악으로 분명히 확실치 않은 그 믿음은 언젠가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날이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아요. 흰색은 흰색으로,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날이 곧 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종국의 심판이 마침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징조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일제시대에 장로교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해서 그 일에 앞장을 섰던 것도 목사들이었고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와 반기독적인 북한의 공산주의를 열렬히 지지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목회자들이란 말입니다. 두려운 사실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이제 이 진리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모두 배도와 더불어서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난 폭도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고 외치는 배도자가 될지, 아니면 주가 가신 그 고난과 박해의 길을 기꺼이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지, 우리 자신은 누구이고 어떤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인지 오늘도 이 진리 앞에서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저희에게 넘겨주었다고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록이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를 죽게 하는 일에 무지한 유대인들, 그리고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능한 유약한 세상의 정치가가 동원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었지만 이 일에는 이러한 악인들의 공모가 있었고 이 일은 그들의 의도대로 이렇게 성공을 거두는 듯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가담한 자는 모두 지옥에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서 영원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자행된 악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된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그런 일에 동원됐던 모든 악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천인공노할 일들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셔야 했고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모든 배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만약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역사 속에서 어떤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 일에 조연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지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진리의 길을 알고 주께 붙들려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안에 있다고 믿은 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조차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무지 속에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교인들, 목회자들이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이 진리 안에서 그 해답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